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가 끝모를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후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코로나는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기후나 환경을 맞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또 어떤 새로운 환경들이 이렇게 펼쳐질까, 이것들이 또 걱정이 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그 여파는 큰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또 큰 직격탄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신앙의 패턴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로서 참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런 바뀌어진 이 환경 속에서, 또 목회 생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더 이런 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너무 막 걱정이 심해서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면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막 가슴속에 막 철렁 앉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 고민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막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네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정보들이나 어떤 지식들이 가득 차다 보면 기도보다는 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중간중간 다시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이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뭘 우리가 보고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이게 중요한 것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다가도 우리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다시 누군가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거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좋은 습관을 잊어버리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다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않고 상기시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도가 성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 다른 일이 바쁘거나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기도를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거나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습관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날을 우리가 재구성을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들을 나누시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먼저 떠나갔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예요. 왜 그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때쯤 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일상화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습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본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교훈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된다. 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일상화되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습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습득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은 대개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는데 그거 알아? 그러면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고? 놀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버릇 같은 것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습관을 우리 몸에 배게 하려면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에 역행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훈련과 대가가 있어야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기도를 훈련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쉼 없는 기도의 나무는 지속적인 훈련의 정원에서 자란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원이 필요하다고요? 지속적인 훈련의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한 훈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교제가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중요하다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러한 동기, 이런 것들은 곧 고갈되어서 중단되고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새벽에 지금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에 이미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훈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일찍 자는 훈련이다.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그리고 왜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일찍 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은 억지로 일찍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늦게 잔다면 결국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전기도 없고 또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절에는 일찍 자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할 것도 없는데 밥 먹고 나면 뭐예요? 그리고 또 낮에 하루 종일 몸을 써서 노동을 하고 피곤한데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찍 자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일찍 자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침에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녁을, 밤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습관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이렇게 기도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죠. 이 금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이 조서로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경건의 능력은 철저한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단어들을,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또 윗방에 올라가. 이건 뭐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뭡니까? 그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을 향하고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이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도 그는 특별히 정해놓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영적인 능력은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었을 때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서 무엇보다 이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일상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에 다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어 보세요. 기도를 못하게 해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될 목적과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도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또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천하장사도 소용없고 믿음의 거장도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넘어져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큰 유혹과 시련이 있는지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예수님을 팔 것이고 배반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키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까부르면 쭉정이들은 바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까부르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말은 참 잘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갔나요? 계집종 앞에서조차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장담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정말 신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 어느 정도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지금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뭐 크게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 계획했던 것 지금 절반이 지났으니까 50%씩은 최소한도 다 이루고 계신가요? 내 의지, 내 능력, 내 결심, 내 신앙 이것만 의지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걸림돌이 생기고 실패하고 막히면 그때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경험을 의지했구나.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야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혹과 시련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 호기가 넘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시련 앞에 굴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힘을 얻지 않는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가 참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잘 관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노년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가 되게 해주세요. 또 지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들은요, 사실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악한 기도는 더더욱 아니고 불필요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SNS에 이런 짤막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기도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봐 하는 것이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기도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욕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고의적으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요구하실 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푸시하시잖아요. 너 내가 감동을 줬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너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너도 그 생각 가졌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기 싫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몰입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의 핵심은 땀이 피로 변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해서 힘을 쓰면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올 때 피가 섞여 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땀이 피가 됐느냐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릴 때와 피 흘릴 때의 모습이 좀 다르죠. 땀구멍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다가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 피부를 타고 쭈루룩 흐릅니다. 그런데 피는 어떻습니까? 상처난 곳에 피가 나기 시작하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시고 힘을 써서 기도하셨는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쏟아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는 게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어질까요?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좀 얘기해줘도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또 다른 것을 좀 소개해줘도 나를 뭘로 보고, 난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러면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욕합니까? 아직 배가 덜 고프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간절함이 없다면 아직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자,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흉내만 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진짜 믿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위선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에 힘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그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10분, 15분, 심지어 30분 동안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 후에야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많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도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기도의 몰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떨 때에는 10분씩 씨름하고 15분씩 씨름하고 심지어 30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헤매면서 그렇게 투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는 즉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잡초같이 무성한 세상의 생각들, 잡념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데에만 빨라야 10분, 15분, 심지어는 30분을 씨름해도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힘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기도하는 자리를 그냥 일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했다고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디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응답을 받아와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집 앞에만 갔다가 보고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임무를 완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는 100번을 와서 기도하고 가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흉내만 내고 왔다 갔다 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만 기도한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를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설교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시리즈를 정리해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다시 사명 앞에 서서 또 지난 수요일에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오늘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다음 주는 매추감사주일이라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쉬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되는 데까지 됐다면 이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일상화되거나 습관화될 때까지 훈련하지 못하며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껏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기저기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